2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그릇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꾼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앞서 1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으려고 용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에게 그의 병이 낫겠는가라고 물으러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그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호통이 있었죠.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나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죽고자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죽고자 하는 삶이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2장에 들어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의 소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이제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 1절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목이잖아요.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그거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그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가, 그 하늘로 승천한 그것을 본 엘리사가 이제 그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3절서부터 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끔찍한 사건이냐면 이 엘리사가 이제 베들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꼬맹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부터 30세에 있는 장성한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아주 그냥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그 고맥에 찢긴 사람의 수가 42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뭐 42명도 더 되는 무리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의 앞길을 막으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죠. 그러자 그 숯불에서 곰이 나와서 저들을 42명이나 찢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이 좀 놀렸다고 이 엘리사가 대머리가 벗어졌나? 뭐 기록에는 대머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머리라고 그래 좀 놀렸다고 그걸 저주를 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그것도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다고 해서 저주를 푸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날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저주해가지고 막 그냥 곰이 나오든지 일이 뒤집어지든지 했다고 한다면 어떤 소문이 들어갈까요? 어? 아 무섭다 뭐 이런 소문도 있겠지만 어째서 그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좀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기도 하지요. 그럼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합왕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그리고 더 악한 왕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아합의 길보다도 더 악한 자 아시아 왕이 새로운 아주 더 악한 길을 마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가는 시대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므로 인해서 베델과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리고와 요단 그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아주 일삼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방불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향해서 올라갈 때에 그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것은 이 엘리사가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이어받고 선지자에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익히 소문을 들고 안 무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에 올라가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 올라가소서라고 하는 말은 승천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엘리사 개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 맞는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를 부어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고 2절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냐니까 이제 엘리야의 소명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어서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이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소명을 이어받을 때에 그냥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각오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갈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제자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라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내려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의미가 있다고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죄악 가운데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저 지금 베델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와야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겠습니다. 결코 당신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소문이 어떻게 보면 이 선지생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에게 그 바톤을 이어지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줄을 당신이 아느냐,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조용히 좀 해라, 지금 떠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 나에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순간이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한 아주 순간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처럼 아주 긴장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시끄럽고 방해하는, 또 이들이 묻는 것은 무슨 문제겠어요?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와 어떤 높임을 지금 내가 자랑하고자 지금 그것을 기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은 세상이 주는 일과 같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또 한 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저주받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베델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잠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사가 뭐예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여리고에 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그래도 엘리사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종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곁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요소들, 지금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지는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까이 하면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이요, 보여지는 세상의 그 배경이 우리가 만나고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아주 모든 것이 환경도 좋고 위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위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래서 모든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때에 있었던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할 때에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였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 성이 7번째 돌 때에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무너져버린 그 상을 다시 세우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는 좋으나 곧 다시 말해서 이 성은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좋은 결실을 맺고 풍요로운 그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쁜 물도 있고 좋은 물도 있습니까? 내중에 보니까 그 나쁜 물이 어떻게 생겨서 나쁜 물일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모르겠더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요
또 그 물은 어떤 흐름이요? 사상을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은 모든 환경은 좋으나 지금 악한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그릇은 물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갔지만 그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새 그릇으로 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아버지 흐르는 그 나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사상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비워버리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새 그릇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이 불필요한 새 그릇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새 그릇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에 사는 목적을 다 비워버린 그 모습으로 오라.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잖아요.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겉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 그것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으면 그곳에 어떻게 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가 있으면 소금이니까 당연히 짠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를 소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아우성 치고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저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쫓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거룩하고 어떤 숭고한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저 사람은 장로요, 권사요, 직분이요, 안수입자라고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금을 가져와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곳에서 맛을 냈는지, 어느 곳에서 그것을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가져와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 믿다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 벌떡 일어나서 봤습니까? 스데반이 천국에 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갔어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소금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맛을 낸
생명을 살리는 맛을 낸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의 영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때가 되든지 예수님 앞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쳐도 가게 돼 있어요. 가면은 주님이 외면하실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받으실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라. 그리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그 물이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내 자신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복 받는 것이 근데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놓여지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쁜 물을 소출을 낼 수 없는 죽은 물이 살아나는 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 그릇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진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